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제도 너무 큰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겨울 부흥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가장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울로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큰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교회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거리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아울러 치러받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차원에서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평생 물질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하며 나누며 베풀며 대접하며 쓰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들 예물이 없어 못 드린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성도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 진짜 살맛이 나네요.
제가 이 부산에서 벌써 한 46년째 살고 있어요. 내가 서울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서울로 교회 와서 보니까 이야, 서울 사람들 얼굴이 좀 달라. 피부색이 달라. 피부색이. 우리 조모사님도 부산에 있을 때 하고 얼굴이 색깔이 달라. 이 서울 물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서울 토백인데도 부산 물을 많이 먹었더니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걸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자꾸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냥 뭐 원고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지만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려서 어제 참 많은 시간이 이제 됐지만은 그러고도 1시간 뭐 이상씩 기도하고 가셨다는 걸 내가 생각하니까 분명히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평생 이렇게 집회를 해보니까 은혜 받으면 개인이 복 받고, 아멘. 가정이 복 받고, 아멘. 교회가 복 받고, 아멘. 이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달라지고, 아멘. 하여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멘.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았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고 축복을 받아서 땅도 넓고 건물도 많고 시설을 다 갖추고 또 교회가 그냥 뭐 재정적으로도 쓰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고 또 그 교회에 그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몰려오는 그냥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교회. 그런 교회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숫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건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거 말짱 헛것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알아요. 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교회에서 저보고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이틀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 교회는 뭐 재직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10,000명이 넘는데 10,000명. 우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재직 세미나 때 얼마나 모일까 기대를 이제 걸고 이제 갔는데요. 아직 집을 시작 안 했어요. 저녁에 이제 도착을 해서 담임 목사도 만나고 부목사들이 서 있고 그런데 덩치가 이런 그냥 어떻게 덩치가 좋은지 꼭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 앞에 와서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딱 그러면서 목사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도착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장로인데 안수집사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손을 봤더니 두 사람이 갈비뼈가 다 부러졌대요. 이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청에서 오랜데 그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재직 세미나 하기도 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주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 뭐 우리 부산 서울에서 제일 부자들 모였고 그냥 유명한 사람 다 거기 거쳐갔거나 나오고 그런 유명한 교회인데 하여튼 뭐 하루도 데모 안 하는 날이 없고 만신창이고 그냥 하여튼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건물도 크지, 주차장도 크지, 돈도 많지, 유명한 사람 다 모이지만은 내가 볼 때 그건 지옥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지옥이지, 지옥이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조목사님, 또 우리 재직들 다른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주님이 서울로 교회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냥 주님이 이 서울로 교회를 보시면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무엇으로 기쁘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벌을 보거나 인물을 보거나 재산을 보거나 세상 지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서울역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보시고 믿음을 저울질하세요. 믿음.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믿음이 형편없어. 그냥 믿음이 형편없어. 열심도 있고 다 잘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주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교회인데도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주님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처럼 믿으면 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그냥 뭐 아가에만 뭐 그 소문 들고가 아니라 그냥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믿음의 소문. 교회가 가장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교회는 믿음이 참 좋은 교회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좋아도 믿음이 좋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 이 뭐 너무너무 그냥 좋은 그 믿음을 가진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는 권면할 말이 없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아주 그냥 그 흡족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그 맨 끝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해야지. 믿음은 하나 쏙 빼놓고 믿음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모든 걸 하면 안 된다. 뭘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아멘. 복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에 빠지면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번에 수능고사 치르는 학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산에는 그냥 그날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인류학교 가게 해달라고 같은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자, 그거는 자기 욕심이지. 걔가 대학교 거기 목표한 대학교 가가지고 마치 그 아이가 타락할지 교회도 안 나오게 될지 망칠지도 모르는데 그 학교 무조건 가면 됩니까? 가면 되냐고. 그게 그 아이에게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주 내가 속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기도해야지 왜 믿음을 따라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울로교회는 절대 그런 바보 같은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캐토릭에서도 그렇게 하고 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미신 믿는 사람도 그날은 그냥 자기 아들 딸 위해서 그냥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똑같지 뭐 다를 게 있어?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속상해.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 못 받아요. 그건 허송세월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죠. 무조건 때를 쓰면 된다. 무조건 철야하면 된다. 무조건 금식하면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때만 쓰면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막 그냥 안 보내고 그냥
어머니 장사하는 거나 독해해서 그냥 초등학교 어렸을 때도 그냥 뭐 아스케기 팔러 다니기도 하고 신문도 돌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냥 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어요. 하여튼 시컷 놀아서 학교 안 버리니까 시컷 놀았죠. 그런데요,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이제는 기도를 이제 늘 자기 전에 그냥 한 시간씩 무릎 꿇고 그냥 막 그냥 그 두꺼운 그 이불, 옛날의 이불은 얼마나 그 소음이 무거운지 몰라. 그걸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그냥 한 시간씩 기도하고 잤어. 온 몸이 그냥 땀이 완전히 젖고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어머니는 제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고민이 많은 모양이구나 이러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고 제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니까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겠지. 그런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제 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거든요. 주를 위해서 나는 평생 살겠다고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 가서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 길을 좀 막아달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런 기도했어요. 합격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도 보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문제가 틀렸더라고. 그게 무슨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버렸어. 아예 그냥 문제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잘못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합격이 됐는데 돈이 있어야죠. 어머니하고 둘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일간지를 들고 왔어요. 내가 신문에 놨어요. 내가 기자회견도 안 했거든요. 우리 신문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가져왔길래 보니까 창신초등학교 졸업하고 경기중학교 합격한 내 이름이 나오는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는 학생을 매년 한 명씩 뽑는데 그 학교도 유명하고 그 장학생이 유명하니까 일간지에 나오는 거 일간지에 작게 나지만은 그래 그걸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야야 너 장학생 됐다 이러고. 이야 제가 평생 돌이켜 보니까 언제나 그렇게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유학 갈 때도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그 목사님도 비자 안 줄 때요. 비자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학교 입학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미국 가서 그냥 목회학 박사지만은 그런 거 받았다고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인간 된다고 하면 주여 나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비자도 제발 안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걸 막아달라.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내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사관 앞에 쭉 섰어요. 이제 유학 가는 분들이.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격파가 달라도 인사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차례 들어가는데 다 캔슬이야, 다 캔슬이야. 근데 나는 딱 보더니 그냥 찍어줘. 그냥 찍어줘. 가족까지 다. 그런 사람들 거의 100%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나 나는 나올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야, 미국 도착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했는데 미국에 들어가야 공부를 하지. 나 혼자 비행기 타고 혼자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 평생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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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시는 분들, 취직하시려는 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기도하는 방법을 똑바로 하려고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 자기 욕심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구해야지. 무조건 취직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면 다 타락들 하는데. 교회 안 나오더라고. 너무 사업 잘 되니까. 바쁘대나. 주일날도 뭐 골프 치러 간대나.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저주. 그러니까 욕심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모든 걸 기도해야 돼. 믿음을 따라서. 제가 미국의 댐버에 가서 이제 연합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 모인 것보다도 안 모였어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하는데 뭐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서 하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떤 믿음으로 집회를 하느냐 하면 숫자를 보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설교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상상하는 거예요. 날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수천 명 모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그래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옆에 방에 그 주최하시는 그 회장들, 임원들 다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마음을 졸이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서울에 유명한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 청했는데 몇 명 안 모이니까 설교는 안 하고 야단만 치더래요. 내가 얼마나 바쁜 목사인데 말이야. 날 청에다 놓고 준비도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집회 하냐고 막 야단 쳐가지고 그냥 첫 시간부터 야단만 시켜 먹었대요. 그런데 똑같이 안 모였으니까 분명히 야단 맞으리라 생각했는데 웬걸 전혀 뭐 상관없이 그냥 하여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목사님들 나는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날 보내실 때는 은혜 주시려고 한 명이라도 난 좋다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게 내 믿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했다고. 그때 이분들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날 밤에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새벽 예배 때 꽉 차고 뒤에 섰어.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그냥.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전화를 했는지 그렇게 끝날까지 그렇게 하고 마친 다음에는 목사 네 분이 다 산에 수양관에 가자고 이틀 동안을 훌로 완전히 먹고 자면서 저보고 뭐든지 다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목사 부부를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틀 동안 또 세미나 하고 왔어. 근데 뭐 비행기 표값도 안 주더라고요. LA까지 가서 덴버까지 가서 이렇게 오는 코스인데 얼마나 그 길고 피곤합니까? 또 오래, 매년 오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더 갔어. 한 번 더 갔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안 봐요. 내가 설교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중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집회야말로 나를 위한 집회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정 목사를 보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꼭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하시면 만져주기 시작하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요. 그냥 말씀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중국에 가면요 많은 사람이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 계속 울어. 나는 울리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떤 예배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헌금을 해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하지 마시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시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 시험이 왔을 때 얼마나 멋지게 그냥 초반에는 승리합니다. 그렇죠? 다 잃어버렸는데도 원망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기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그냥 본래로 돌아간 거예요. 왜? 이 세상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가 길어지니까 문제야. 길어지니까 자꾸 친구들은 말이야 죄 없이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욥이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지?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걸. 그냥 그 믿음 없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점점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욥이 이 시험의 결과를 보면 욥이 어떻게 했더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전범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면서 내가 그동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 그냥 늘 감사만 하면서 살았더라고 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지게 그냥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에 그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잖아요. 더 큰 축복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야, 욥과 같은 시험은 엄청난 시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버려야 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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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결과가 뭐예요? 환난 날에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 환난 날에 불평하고 딴짓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만 해야 되겠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얻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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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이 올 때 다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가 우리의 숙제예요. 그게 목표예요.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는 그 생각만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지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도대체 이런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는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교회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고 가축이 복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사겨 사는 땅 하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아예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이거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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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잘 아시는 분이 그 부산은행에 한 300억 저축하고 있다고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뭐 부동산은 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 초대받았어요. 근데 아파트도 보니까 뭐 크긴 한데 뭐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냄비 요새 써요? 양은 냄비. 쭈글쭈글 막 양은 냄비. 그런데 내가 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 대접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돈 쌓아놓고 사는 재미, 모으는 재미, 그냥 그 돈에 대한 뭔가 그걸로 살다가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한 번 더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럼 그 재산 뭐 하죠? 이야, 참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도대체 그걸 어쩌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사니까 이분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게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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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그 신구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을 그냥 목숨 걸고 자기가 믿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살아봤어야 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믿음만큼 순종하고 믿음만큼 말씀대로 살게 돼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데,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해. 순종 안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구경도 못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다 목사님의 설교 듣고 아멘 할 것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거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제일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름만 좋아, 교회 이름만 좋지 말씀대로 안 사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쓸어가 버려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안 한 거와 똑같아.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죠. 그 믿음 자체가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명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라.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의 수를 셀진데 네 자손의 수를 세리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우리 인간들은 타락을 한 다음에는 다 마귀 사춘들이 되어버렸어. 마귀 자식이 됐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냥 모든 것이 꼭 그냥 마귀를 닮아가지고 이 세상이 그냥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차.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생겨나는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모든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나왔냐,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무슨 원수가 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될수록 더 악해. 더 강팍해. 양심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뭐 교회 오래됐으니까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요한 2서에 나오는 그 깡패 같은 사람처럼 그냥 웃돈대기를 좋아하고 그냥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그냥 막 주의 종을 비방하고 주의 종 대접하려고 그러면 내쫓아버리고 아주 그냥 뭐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좋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도무지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걸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요. 해산의 수고.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 그렇게 오래 나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느냐? 왜 안 변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말씀대로 100% 살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고 부족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회개한 죄는 잊어버리세요. 왜?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대요. 도말해 주신대요. 완전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행동한 거 말한 거 다 기록돼 있대요. 그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범한 사람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을 향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에 변화된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무슨 짓 했을 것 같아요?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오만 가지 죄 다 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인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이라 내가 이제 말 들을 자격은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을 원망하신 게 아니라 언제 돌아올까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느 날 어떤 거렁방이 하나가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같은 생각이 나서 달려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랑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아들이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하나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말 대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 이미 과거를 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 거야. 전혀 못된 짓 하다가 온 아들이 하냐. 회개가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손발도 자꾸 더러우면 자꾸 와서 씻잖아요. 날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죄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용서를 빌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너스가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 이 기가 막힌 축복 누구에게 준다고요? 회개하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죄가 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마귀가 계속 괴롭힙니다. 죄책감을 주고 네 죄를 생각해라. 네가 과거에 무슨 짓 했는데 네가 집사라고 아이고 마귀가 그냥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밤낮 회개 또 하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이런 말 안 가르쳐줘서 어렸을 때니까 십계명 가지고 그냥 내가 걸린 거 뭐 있나 이래가지고 그냥 십계명 가지고 쭉 회개하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웃겨.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가서 그저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야구 방망이도 사고 그릇도 사고 공도 사고 뭐가 많아져서.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이 없었으니까 가정교사는 성경 충만한 선생이니까 뭐 의심을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하는 아줌마 있는데 혹시 거기가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 뭐가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그 부인 주사에게 여보 당신 저한테 돈 줬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 그거 다 어디서 났지? 아이고 저놈이 우리 돈을 가져갔구나. 그걸 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 네 분이 새벽에 꼭 참석을 새벽 예배 가기 때문에 저하고 찬송하면서 그냥 20-30분 걸어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서 돌아오고 학교 가기 전에 꼭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바쁜 시간에.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 장로님 네 분이 그냥 너무 우는 거야. 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막 우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서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며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들통이 났다는 거지 알았지. 그 아들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백을 해서 자기가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야,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라. 그렇게. 용서를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나는 죄사함 받았다. 아멘. 주님은 나의 과거를 기억 안 하신다. 아멘. 그냥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사탄을 공격하세요. 여기 처녀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신랑에게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죄를 더 많이 범했으면서도 능력, 그만한 아량이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평생 불행하다고 생각해. 내가 이 더러운 인간하고 사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한 죄는 이미 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고 도만해 주셨고 기억도 안 하고 하니까 인간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새로 오는 교육자들이 어떤 분은 과거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소문 들을지도 모르니까 아예 부임할 때 와서 얘기를 다 과거를 털어놔요. 참 기가 참. 그래서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자도 올 때도 있고 남자도 올 때도 있고 오늘 나한테 얘기한 게 마지막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디를 가서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까 에스겔서 18장을 보라고.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과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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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죄로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데요. 그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또 뭐 아버지가 옛날에 뭐 노름을 했고 바람 폈고 어쩌고 그런 얘기 절대 실업여행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장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바람둥이, 아이고 노름을 하다가 망한 사람. 아니 그러면 얼마나 그 신랑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요 주둥아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아멘? 아멘. 제가 좀 100만 불짜리 얘기해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좋은 얘기만. 아멘? 아멘. 좋은 얘기, 감사할 얘기 그것만 해주세요. 아니 지금 결혼해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가정인데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거, 감사할 거 그런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과거를 모르니까 장인장모한테도 잘할 거고 다 모든 걸 사람은 다 잘하려고 애쓰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안 변해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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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야.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옛날 그렇게 좋아하던 게 쳐다보기도 싫은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나쁜 습관도 끊어버리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까? 아이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멍때리 치게 되니까 자기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멍때리를 치고 부족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마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너무너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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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증거가 뭘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안 그랬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쟁이들 싫어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마음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손 안 드는 사람은 진짜 없어. 다 들어요.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100% 다 구원받은 거예요. 네. 지옥에 갈래야 갈 수도 없어.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작지만 겨자씨만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작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고 하면 그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아.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교회를. 오우, 내 키만 해 그냥. 근데 다 겨자씨 심은 거예요. 와, 1년 안에 그렇게 됐는데 1년 안에. 예?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받으러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고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예?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까 했을 때 너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받으러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게 없다 그랬어. 기도하면 작은 믿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그냥 겨자씨같이 쑥쑥쑥쑥 자라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그냥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아멘.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아멘.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 예배당도 그렇고 땅 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로 그냥 해결하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제가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바리새인들은요, 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 예수님도 책망 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한 제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11조도 뭐 작은 것까지 철저히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노라.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 하나님과 단순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 행세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욕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위선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아주 그냥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을 항상 이렇게 측정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좀 물으세요. 그러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축복. 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겨나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 가진 것뿐인데 내가 항상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최고로 축복을 해주셨는지 저는 요새 고백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 너무 과분하게 해주시네요. 이번에도 호텔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호텔을 그냥 얻어주셨는지 내가 전 세계 다니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호텔이 너무 좋은 호텔이더라고 보니까 최고 호텔에서 그냥 최고 대접을 받고 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여러분 다윗이 항상 이 천막에서 제사 드리다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6장 8절을 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않고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윗은 성전 못 졌어요. 그러나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백전백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옛날엔 전쟁에 이기면 그 땅도 내 거, 거기 있는 모든 보물도 내 거, 모든 사람은 내 종이 되는 거. 근데 다윗은 모든 나라와 싸워 이겼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남은 여생을 내가 뭘 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걸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제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딱 붙잡으세요. 내가 할 일이 이거다. 나는 이게 목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꼭 이거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아멘. 저는 그냥 목표를 다 정해놨지만은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막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도 하고 낭떠러지 끝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건 실수해서 죽은 거지 내가 내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낭떠러지 끝에 앉아서 하는 거야. 응답 안 하면 몸부림치면 돼. 그럼 떨어져 죽는 거야. 상가산에 올라가서도요. 그 맨에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 눈이 무릎까지 차는데 고3 때 내가 응답 받아야 내려온다고 올라가는데 잡을 게 있어야 그 바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낭떠러지 옆인데 틈 사이에 풀 같은 거 있어서 그 풀뿌리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옆으로 떨어져도 그냥 몇백 메터 그냥 떨어져 죽는데 하나님이 또 그대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코 올라간 거예요. 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바지에 그 땀이 얼어가지고 앉는 순간에 으지직하고 그냥 그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응답 받아야지 그냥은 안 간다. 아이고 얼마나 추운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한 봉우리 바위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추운지 그걸 가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내 몸이 그냥 얼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혈관이고 피고 다 얼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고 이건 도저히 못해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시계를 딱 보니까 20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내려왔죠. 내려오다 보니까 절이 있어. 그래가지고 부엌에 갔더니 그냥 숭늉이 그냥 그 소태에 가득 차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숭늉을 한 바가지 뜨거운 걸 그냥 마시고 그러니까 속이 좀 나았더라고요.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장학생이 되게 하셔가지고 합격하기도 전에 엄청난 장학금이 오게 된 거예요. 산에서는 응답 못 받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이미 응답이 돼 있더라고요.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향한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냥 살지 마세요. 아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복이 따라와. 그냥 복이 따라와. 이상하게. 그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실천도 못했어요. 야곱.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정했어. 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그 예쁜 처녀를 만나가지고 아예 그냥 외삼촌 집에 그냥 가게 되고 그 라헬이 아내가 되잖아요. 그냥 가서 보니까 다 못 살아. 20년 동안에 그냥 야곱도 거부가 되고 그 집도 거부가 되고 그냥 축복을 받는데 그냥 또 약복강가에서 그냥 형 만나기 전에 그냥 위험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요셉과 넷 중에 제일 좀 떨어져. 내가 볼 때 믿음이. 그런데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고 그 나라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이 형편없는 야곱이 영광을 얻느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거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변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기도를 다윗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조 반드시 드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야곱밖에 없어. 그 야곱이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산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그냥 목숨 걸고 해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냥 그 야곱의 이름은 그냥 축복의 이름이야. 축복의 이름 그냥. 그러니까 그 이름을 버리진 않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잖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딱 뭔가 정하세요. 아멘. 아버지,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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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하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순교해도 좋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